오늘 시간에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몇 번 감았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 이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들 중에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떨까요? 정말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최후의 종말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는 소설과 드라마, 영화에서 단골처럼 나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핵폭탄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우주에 있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또 지구가 다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또 날씨의 변화, 기상 이변 현상들이 너무나 극심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지구에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외계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우주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제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극단적 종말론자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자기 재산도 팔고 집도 팔고 가정이 다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집단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의 흥미를 끄는 그런 세상의 종말 말고 진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무슨 종말 타령이냐. 사람이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데 종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또 세상이 다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지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주제들 아니냐.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솔직히는 종말에 대한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또 혼란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종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과연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 3일 전 화요일 저녁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는 중에 감람산에 가게 됐습니다.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3번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한번 지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2번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짓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BC 10년경까지 이제 본당과 여러 부속 건물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계속 구석구석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도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정말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저 돌들이 어떠하며 저 건물들이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이 너무 멋있고 화려하니까 장엄하고 웅장하니까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저 건물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건물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이 한번 무너졌지요. 그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지었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세월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많이 훼손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이 다시 이제 보수 공사를 하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이 지금 감람산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보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성전만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지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너무나 엄청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느낄 만한 무슨 징조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조심해라. 너희들에게 이런 날이 닥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할 것이며 세상 곳곳에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정점을 이제 찍으십니다. 이러한 징조를 너희들이 느끼게 될 때 그때 인자가 큰 영광과 그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때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 40년 후에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언적 원근법을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실제로 AD 70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이제 멀리 있는 세상의 종말도 언젠가 반드시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제자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기를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세월이 가고 때가 바뀌면서 이제 봄이 되면 나뭇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름이 가까울수록 그 나뭇잎이 더 진해지게 될 것이고, 이때쯤 되면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너희들이 알 것이고, 또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가을이 찾아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게 될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며,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다 가지밖에 남지 않겠구나,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 날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자연의 때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 저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솔직히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이 지금 아무런 종말의 징조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웬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런 얘기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고 믿는 얘기가 아닌가?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예측이나 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왜 날씨의 이런 예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세상의 종말이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먼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내 삶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 들으시지요? 그 일기예보 들으시면서 이 일기예보는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죠. 일기예보를 들으시면 오늘 내일 이런 날씨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일기예보냐, 뭐 어떻게 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의 그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이 날씨의 때는 분별하면서 너희가 이 시대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실까요? 생각보다 그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나에게 가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말과 이 심판 또 재림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노아의 때를 잘 알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를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아이들 낳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예수님께서 또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고 전 이 지구적인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냈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도 진짜 있을 것이다. 진짜 있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진짜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언젠가 진짜 있게 될 것이다. 즉 우리에게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인 두 명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연결을 짓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나가서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분들은 뭐 가정 일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한 사람은 하늘로 휙 올라가고 어떤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남아있는 이런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대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종말의 즉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것이다. 천천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상의 종말까지는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솔직히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세상의 종말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시간까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는 제가 여러분들께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겠지, 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 오늘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시는 이유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냥 우리들 좀 경각심 주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은 이 시대에 흐르는 이 시간의 속에서 살면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 그냥 흘러가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긴 하는데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닥치게 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선택과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구원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우리들이 죽더라도 우리들 이후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닥치게 되면 그것은 즉각적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으라.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요, 도둑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몰래 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도둑처럼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 도둑처럼 오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할 때 도둑이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에베소서 6장 18절과 마태복음 26장 40절 저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라는 성경 구절이 두 번 있죠. 그런데 그 쓰여진 헬라어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깨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는요, 아그리프 네이테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그 깨어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 저 보시고요.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면요, 자, 바울 사도가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깨어는요, 이 영적인 게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주의하고 분별하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살피고 마음의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고 있는 그 상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그리프 네이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깨어있는 이 상태는요, 항상 기도하고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긴장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셨던 그 깨어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입니다. 이 깨어는요, 실제로 잠들지 않고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가 이제 육신이 피곤하죠, 지치죠, 자고 싶죠, 눕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육신을 이제 깨우는 이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병들이 경계 근무 쓸 때 어떻게 쓰죠? 졸립지요. 밤에 보초 근무를 서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눈꺼풀이 정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이 사람 눈꺼풀 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무거운 겁니다. 이게 눈이 감기려고 할 때 이게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지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초병들이 어떻게 경계 근무를 쓸까요? 깨요.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졸립지만 이 두 눈을 뜨려고 애쓰면서 깨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해야 할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신경 쌓일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지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의미는요, 진짜 우리의 육신을 깨우라는 말씀입니다.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할 일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피곤한 육신을 깨우고 나의 지쳐있는 육신을 깨워서
두 눈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언젠가 찾아올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역사적으로 옵니다. 실제 이 지구상 위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사람들이 그날이 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순간은 즉각적으로 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뭘 이루었고 뭘 이루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남는 건 뭘까?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올 한 해를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겠지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를 분별하고 살피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긴장감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할 일도 너무나 많고 바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닫고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